여러분들을 이렇게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쌍수를 들어. 예, 이렇게 북부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수가 있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있는 동안에 좋은 기운들을 우리 해남 청년들에게 듬뿍 남겨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부탁받고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20년 사역을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제가 이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주님 섬겨하면서 중요하게 여겼던 그 주제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됐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22, 23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죠? 중요하게 여기면서 중요한 주제를 여기고 이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아야 할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무엇 같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마음속을 늘 지배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 같습니까? 무엇 같아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걸 선택했으니까 힌트를 드렸죠. 예.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교회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왜 그러죠?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뒤로 한 장 넘기셔서 에베소 3장 8절 9절 이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런 주님 앞으로부터 분명한 소명을 받았죠. 사도 바울의 그 변화된 이후의 삶 속에 그 마음을 지배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비밀의 경륜인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비밀에 관한 교훈들이 기록이 됐어요.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신약 성경 그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고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아주 충성스럽게 완전하게 잘 감당을 했죠.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 속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로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몸이라고 그러면 특히 이제 청년의 시절에 여러분들 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죠? 자매들은, 여자들은 아름다운 얼굴, 또 날씬한 몸매,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먹는 거 뭐 이렇게 치장하는 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형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한 몸. 그래서 헬스나 이런 걸 통해서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이 세상에 타인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일차적인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그러죠? 뭘 보고 우리가 누구를 특징 짓습니까? 제가 김광성인데 김광성 그러면 뭘 보고 해요? 일차적으로 외모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 인격이 어쩌냐, 뭐 다른 뭐 스펙이 어쩌냐, 다른 걸 보겠지만 일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딱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고 각인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가꾸려고 하고 예쁘게 치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1차적으로 만물을 통해 계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죠? 도마가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사람은 나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이투족 그분의 말씀 모든 삶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을 그대로 다 나타내셨어요. 그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뭘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타내기를 원하셔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대단히 중요하죠.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엄청난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 교회들은 정말 예수님 모습을 온전하게 잘 드러내는 아름답게 드러내는 교회가 있고 어떤 지역 교회들은 예수님 모습을 전혀 다르게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사복음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 서신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자신이 어떠함을 드러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교본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범죄,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여겨졌는데 하나님 그런 자들을 하나님 때에 이제 부르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죠? 정말 형편없는 자들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만드셔서 이게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구할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성경에 관한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천사들은 말하기 전에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야 도대체 하나님의 이 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지혜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이 1장 다시 22절 23절에 돌아가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그의 몸일 뿐만 아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채우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들을 다 채우고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있고 몸이 없는 교회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완전케 해주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지향해야 될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어린아이들 아니 뭐 학생 성도든 뭐 청년 성도든 노인 성도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되어야 되는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천사들이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다 천사들이 깨닫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할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몸을 아름답게 세우도록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그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재능입니다. 그죠? 왜 영적인 재능을 주겠어요? 몸을 세우라고 재능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는 가만히 있으면 은사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재능이기 때문에 무언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기회, 활동하는 기회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 다양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이 재능들이 영적인 재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육신적인 재능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 운동을 잘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뭔가 활동을 해야지 나 그림을 잘 그려 그림 그릴 때 좋구나 행복하구나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사를 우리가 알고 섬길 때 우리 섬기는 삶에 있어서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붙들고 있으면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이소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날 뱀이 있는데 뱀이 어느 날 그 뱀 꼬리가 불평을 막 늘어놓는 것입니다. 왜 나는 뱀 머리 너만을 쫄쫄쫄 따라다녀야 되느냐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나도 좀 머리가 돼서 좀 나 자유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보자. 불평하니까 뱀 머리가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한번 네 원하는 대로 해봐 이렇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꼬리가 이제 머리가 돼서 거꾸로 다니다 보니까 낭떠러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불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되겠습니까? 뱀 온 몸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그래서 제대로 알고 은사대로 섬길 때 몸을 세우는 일에 기여하게 되고 우리도 그 일을 하는데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은사를 아는 가운데 몸을 세우는 데서 더 중요한 자질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그 은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가페, 이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맺힙니까? 의무감에서만 한다면 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가정에서 여러분 봉사하는데 가족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 봉사할 때와 엄마 아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 다르죠? 그죠?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것과 사랑으로 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죠? 얼굴에 인상을 쓰고서 봉사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 없겠죠. 기쁨 가운데 그 일을 할 때는 함께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몸을 세우는 일을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할 때 그 효과가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서 5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고 또 하나님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왜?
예수 믿는 자들과 심히 핍박했고 죽였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심히 그리스도를 심히 대적했던 자가인데 그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의 일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강권했습니다.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고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아가페, 2차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강권하고 주장해서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길 때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인 로마서 12장이 이제 은사장인데 꼭 보면은 그 은사장 다음 부분을 보면 꼭 사랑이 강조됩니다. 그죠? 탁월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몸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랑이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 방해 요소가 있어요. 사랑은 몸을 세우고 이것은 몸을 해체.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라. 아시겠습니까? 자기 사랑. 자기애라고 그래요. 자기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막 엄청난 섬김을 섬기는데 그 동기가 주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입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동기를 따져 들어가 보면 뭡니까? 자기 사랑에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죠. 만약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자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는 오래 못 가겠죠. 그렇죠. 오래 못 가요. 계속 내부적으로 분란과 분쟁과 서로 갈등과 반목 가운데 싸우다가 지리멸멸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 안에는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병균이 들어오면 이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서 그 병균과 싸워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해요. 그런 질병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그런 질병들이 많대요. 우리 몸 안에. 그래서 이것은 낫질 않아요.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니 적군을 막으라고 있는 면역체계가 적군을 막는 게 아니고 아군을 공격해 자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건강하겠습니까? 몸이 무너지겠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사랑이 아닌 자기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본인도 망하는 거고 교회도 함께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사 이것을 지체에도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 몸에 지체 비유를 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지체 가운데 자기애가 가장 강한 지체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이 아주 강한 지체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같아요? 우리 혀입니다. 혀. 그죠? 동의합니까? 예. 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장 특징적으로 두 가지죠. 지금 말하는 것과 먹는 거죠. 근데 이 혀를 잘 쓰면요.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유익을 많이 얻게 돼요. 그죠? 근데 이건 오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무익한 말을 막 쏟아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뺑뺑 돌아가지고 자기를 공격하게 됩니다. 네 그때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지 않았냐? 비수가 돼서 우리를 공격해요. 불필요한 말, 무익한 말을 한 거죠. 교회 안에서 몸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는데 몸을 허무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 가운데 안 되겠죠. 자, 먹는 것도 그래요. 혀의 짧은 몇 센치 되지 않는 혀가 있잖아요. 모든 먹는 것을 다 간장해. 그죠?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됩니까? 우리 이것이 음식을 먹으면 이것이 우리 몸을 세울지 아니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요? 얼마나 달짝지근하게 맛있는지 이것이 모든 기준이 돼요. 그죠? 물론 어른들이 있어가지고 좀 자기 절제가 잘 되신 분들은 먹을 거 안 먹어 이렇게 잘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혀를 즐겁게 하게 되면은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몸은 망가지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자기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교회 한 지체가 됐는데 하나님 사랑에 강건함을 당하지 않고 자기애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치명적이라는 것이죠. 치명적.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네. 그렇게 믿고 계시죠? 예. 오늘이라도 그렇게 주님이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들림 받고, 그죠? 교회가 영광 가운데 이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급 심판대입니다. 그죠? 그 심판대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상급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무엇이 우리 상급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 상급의 그 양을 좌우할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헌신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데 너는 어떻게 헌신했느냐, 기여했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설교하는 것, 뭐 성도들 상담하는 것, 구제하고 한 모든 영적인 활동들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일이에요.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냐? 이것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도 동의하십니까? 다른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저 생각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제라고 하는 걸 묵상해 봤을 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생각하셨어요. 창세 전부터. 성경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또 골로새 1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 심중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처럼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생애 가운데 구원받고 이 하나님 몸된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 영접돼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건 특별한 특권인데 이 특별한 특권을 받은 우리가 남은 짧은 생애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그리스도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서 헌신된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하고 여러분 동일하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는 정말 내 몸을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했구나 칭찬받는 여러분 또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